오늘의 이 말씀서부터 북이스라엘 하게 되면 떠오르는 악한 왕의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들이라면 더욱 잘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제일 나쁜 왕 누구일까요? 하게 되면 누굴 떠올리십니까? 나쁜 왕, 나만 장군도 있겠지만 아합 왕도 있을 겁니다. 아합 하게 되면 또 떠오르는 선지자 누구 있을까요? 역시 엘리야일 것입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이제서부터 계속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소위 성군이냐 폭군이냐는 그 왕의 행적에 따라서 후세가 다 평가를 합니다. 의뢰의 세상은 이쪽을 따라서 이 기준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아합 시대 저 북쪽은 그 알파벳의 막 선구자 이 페니키아 이 왕국이 또 있었습니다. 남쪽엔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다스릴 때 북쪽 페니키아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남왕국 유다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맹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외교를 나름 잘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 왕들의 이야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12년간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대 왕은 이름이 비슷한 시므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리가 얼마 동안 왕이었을까요? 7일. 딱 7일만 다스리고 아버지 오므리가 죽였습니다. 시므리의 앞은 또 엘라라는 왕이었습니다. 엘라는 또 몇 년 다스렸을까요? 2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엘라도 그 시므리가 처단을 하고 죽이고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 왕을 죽이고 등극을 하게 되면은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 하고 7일 동안 왕조가 몇 번 바뀐 걸까요? 3번이나 그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아버지 오므리가 12년 다스렸습니다. 아합은 앞으로 몇 년 다스렸다고 여기 나와 있을까요? 22년 그랬지요. 부자가 34년을 다스립니다. 그만하면 그래도 비교적 왕권을 강력하게 행사를 한 겁니다. 이웃나라 모압도 다스렸다 그러고 그 소위 말하는 그 강대국들 시리아, 아시리아 쳐들어와도 다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적 중에는 상하궁도 있었다 그럽니다. 상어로 만든 기둥의 궁전 역시 이 아합 시대에 아합이 건축을 했습니다. 공사도 참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의 업적 보게 되면 아합 이만하면 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들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열왕기 상하를 좀 많이 읽어보시면서 생활해 오신 분들한테는 생소하실 수 있어요. 워낙 아합은 좀 나쁜 왕 우리가 알려져 있으니까요. 아합이 좀 잘해 보이는 행적들 사실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인간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나입니다. 외교를 물론 잘했다고 했지만은 그러기까지 아합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세벨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은 워낙 자기 나라 신 우상한테 빠져 있었던 거죠. 아합이 거기에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남편 왕이 왕비를 하나님한테 인도하긴커녕 부인의 우상신한테로 오히려 마음이 더 쏠렸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부인 이세벨을 위해서 신전을 또 바알 신전까지 세웠습니다. 아합의 외교란 다 거기서 나온 결과였을 뿐입니다.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일, 자기가 업적 세우기 이전에 했던 일이 풍요의 신한테 절을 했던 겁니다. 바로 바알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비의 신, 아세라가 다산과 풍요의 이 신,
남신,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성경은 이 33절에서 딱 말했습니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성경은 오직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아합이 많은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여리고성도 이렇게 쌓았습니다. 겉보기엔 큰 성읍입니다. 근데 건축기사 히엘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터를 쌓을 때 막내 아들, 성문까지 올리니까 첫째 아들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알고 보면은 다 성경 속에서 일찍이 나왔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때 무너진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그것도 업적을 세우겠다고 다시 지었다가 애꿎은 건축기사가 두 아들을 그렇게 잃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신상들이 많아도 이 길르앗은 좀 덜했다고 합니다. 그때 길르앗 출신, 디셉 출신의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한창 아합이 치세를 올립니다. 그때 나타났습니다. 던지는 말이 딱 오늘 17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같이 한번 비춰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이요.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먼저 아합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랬습니다. 딱 이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딱 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왕이라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 말 듣고 기분이 나쁜 한이 있어도 역시 그랬던 겁니다. 두려울 수도 있겠죠. 왕과 왕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도 필요했을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왕이나 왕비 이세벨이 특별히 더 막 분개하고 내쫓는 장면도 그렇게 각색을 해서 나옵니다. 그 말 한마디도 거스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왕은 역대 가장 악한 왕인데 이때 나오는 엘리야는 가장 강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난세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만드셔서 또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다음 하나님 심판이 왔습니다.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비도 멈춥니다. 땡볕만 비치니까 식물이 말라 죽고, 그러니까 초식 동물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육식 동물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축이 죽으면 사람도 키울 가축이 없습니다. 풍요가 다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의 신 바알, 풍요와 다산의 신 아세라, 이들한테 아무리 부르짖어도 달라지는 것은 정말 없는 겁니다. 왕하고 왕비가 대표로 아무리 제사를 많이 바치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 또 씨앗이 싹 트는 거, 동물과 사람이 출산하는 거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소관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이를 믿으려고 정말 뽑혀 올려진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화려한 신전은 없습니다. 무슨 화려한 요란한 또 내지는 장엄한 의식도 따로 없습니다. 현란한 동작이 따르는 춤이나 의식도 뭐 별거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니 제단 앞에서 불을 피워서 저 하늘을 우러러서 제사만 드렸습니다. 성경만 읽었습니다. 입으로 찬송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보이지 않는 그분은 응답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 속에 핵심이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인가라는 겁니다. 아합이 세상의 역사가가 발견하기에 설령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말을 했습니다. 알만한 이들만 아는 분, 눈에는 안 띄시는 분, 하지만 진정 능력이 있는 분, 우리가 섬기고 찬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과 같은 이 초현대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걸 취미로도 채울 수가 없고 유원지, 영화, 카페 등으로도 위로가 채 안 되니까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봅니다. 여러분, 실은 조금 오래된 동네일수록 오래된 단독주택가 좀 낡아 보이는 골목골목에 왜 빨강색, 하얀색 깃발 꽂힌 집들 많이 있지요? 실은 어느 지역이나 좀 오래된 주택단지에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무당집들이죠. 무슨 당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도 그렇답니다. 사이사이 그렇게 정말 무슨 당 점집이 있대요. 점도 현대인들은 좀 세련되게 칩니다. 인터넷 사주팔자, 궁합, 유료 사이트로도 본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카페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체스 장기 두듯이 타로점 해가지고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거 막 있지요. 재미삼아만 보기도 하고 막 그렇지요. 여러분, 미신도 불사하게 됩니다.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현대인들도 마음의 안식을 찾으면은 의뢰 종교를 찾고 미신도 불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업할 때 고사를 지내는 건 뭐 옛날에 가게 개업할 때나 회사 창업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컴퓨터 통신 IT 사업장을 개업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서 절을 하는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빌고 또 빌어도 그 속엔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의 삼라만상 배후에는 바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고 선포했습니다. 오늘같이 푸르른 하늘에 새가 날아가게 된다면 인간의 눈으론 새만 봅니다. 풍경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라 그랬습니다. 야산에 꽃이 피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이쁘다, 꺾어보자, 목걸이를 만들자, 그냥 멋있다 즐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스스로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색깔, 그 모양은 솔로몬 왕의 모습과도 비할 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다 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두 눈을 넘어서 영혼의 두 눈으로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보혈의 공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영혼의 두 눈을 더욱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풍경을 넘어서서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천둥이 치고 그냥 비가 막 내린다고 하늘이 노했다, 내지는 비가 아예 안 온다고 기근이 온다고 해서 하늘이 무심하시지, 하늘을 향해서 비를 좀 내려달라고 제물을 바치고 비는 거, 아직 그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를 마음으로 믿었으면 다음은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을 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를 해야 되지만 전도하는 것 이전에 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가 뭐예요? 교회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군인교회 얘기를 가끔 좀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맡았던 작은 교회에서도
주일낮,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가 다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직업군인들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장병 형제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큰 부대에 있는 교회로 연합 예배를 드리게 갔을 때 많은 직업군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장교, 부사관 분들, 오랫동안 군대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넥타이 메고 사복 입고 다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같이 참석하면서 참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따금씩 정기 인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시던 분이 이제 우리나 옆에 있는 작은 부대들의 그 요직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큰 부대 교회 다닐 때는 저녁에도 잘 나가시던 분들인데 저희가 있는 이런 작은 교회 오게 되면은 낮에만 잘 나오시고 저녁이나 수요일에는 잘 안 나오실 때가 많은 거예요. 저희 과장님 같은 분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수요일이나 저녁도 좀 나오시죠. 잘 다니셨잖아요. 물어보면요, 알고 보면 바로 즉답은 안 했어도 이유 중 하나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다른 안 믿는 군인들, 직업군인들 눈에 띄게 되면은 자기에 대한 여론에 지장이 좀 온다는 거예요. 일종의 너무 그 기독교에 골수로 빠졌다는 것도 이 직업 사회 속에서는 일종의 핸디캡, 구설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무슨 일과 시간도 아니고 근무하는 시간도 아니고 저녁 시간이고 휴일인데 쉬는 자유 시간인데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모습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그 직장 같은 직장에 있는 분들이 교회 부대 안이나 바깥이나 마을에서나 똑같이 보니까 늘 그럴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 그때 좀 더 되새겨 봤습니다. 일반 직장 속에서도 술자리만이 아닐 겁니다. 내가 봉사해야 할 시간, 내가 예배 참석해야 할 시간, 내가 목장에 가야 할 시간, 삶 공부하기로 한 그 시간, 평일이라 할지라도 나 교회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나 가야겠습니다, 이웃이나 직장한테 말하고 가는 거 역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근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못할 겁니다. 왕 앞에서 말하는 아합의 용기, 멀리 할 게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전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꼭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묵상하려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모습으로 행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시키신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찬양은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장으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합, 이세벨은 비를 부르려고 바알을 기원했습니다. 풍요를 기원하면서 아사레한테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안에 저 하늘에 사람들은 창공 속에 희망을 바라본다 그러고 자기의 꿈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저 하늘에 삶의 모든 축복과 영광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새겨져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찬양은 대예배 때 우리 개회 찬송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가사가 아무리 봐도 실은 이 곡이었어요. 여러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회 찬송답게 장중하게 부르기보다는 이 시간에 여러분 좀 힘을 좀 줘서 느리지 않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새기면서